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아, 바로 깨칠 수 있는 풍칠스님 강해 제35강으로 종강을 하고 이어서 법성계, 정확한 그 법성계 강의를 하겠어요. 요 35강까지 열반경 사구계로 깨칠 것이고, 일제유심조 참된 뜻을 깨쳐야 되는데 일제유심조 다 오역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이게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너무 찌들려 가지고, 기존 해석들에 찌들려 가지고 오랜 세월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해도 안 먹혀. 그 놔두고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인연따라 맡긴다고 하죠. 열반경 사구계로 깨치자. 재행무상, 뭐 다 아는 개성이지만 또 모르는 분도 있죠. 간단한 구절인데 재무상, 이게 밀알멸자로 이제 이렇게도 쓰죠. 시생멸법. 정멸이라 약자로 쓰죠. 간단한 구절인데 이건 좀 뜻풀이를 해야 이해가 가능해요. 중생들이 하는 짓들은 허무맹랑한 짓만 하거든요. 그러니 무상한 거예요. 왜? 순간찰나도 머물지 않고 생멸하는 법이니까. 중생짓 소멸을 하면은, 소멸을 해서 청정하게 되면은 정멸한 열반락을 누리리. 다시 한번, 중생들이 하는 짓들은 허무맹랑해. 그러니 무상하여라. 순간찰나 생멸하니까 중생짓 소멸해 청정해지면 정멸한 열반락을 누리리. 그냥 재행이 무상하다고 아무리 외친들 인류들의 가슴 속에 스며들지 않는다면 그 헛소리가 되고 말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무상함을 진정으로 느꼈다면 어찌 수행을 목적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내 자신이 무상을 느낄 때 애오라지 수행을 할 수밖에 없다. 요 근래에도 무상을 느끼고 출가하신 분들이 몇몇 분들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상하거나 말거나 그냥 사는 것이 바빠가지고 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기존 해석들은 가슴에 와 닿지를 않는다. 재행무상을 우주만상에 항상하지 않고 순간찰나 변하니까 무상하다 한들 그것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벅찬데 그딴 소리가 귀에 들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생멸묘리의 요 묘리의 요 이자가 요거 이렇게 좀 올라와야 되죠. 이 어떻게 인식을 해야 하나 재행이 모든 존재행이 하는 짓들이 무상하니까 생멸하는 법이요. 이 생멸하는 법이다. 크게 온 우주 만유 삼라만상 지구까지 포함해서 성주 괴공을 면치 못하지 않아요? 생성되어 가지고 머물러서 유지할 만큼 하다가 때가 되면은 점점 변이가 하고 변천이 되고 결국은 괴멸하고 소멸하고 말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늙게 돼 있고 늙는 과정에 병들게 돼 있고 결론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죽는다는 말을 우리 불교에서는 쓰지 않고 돌아간다라고 해야 옳다. 어쨌거나 변해진다 이 말이죠. 우리 생각은 순간찰나도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들으시는 시청자들도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옳고 그르고 간에 중생은 저마다 눈을 꿈벅꿈벅 하면서 생각을 돌리고 있거든요. 생주이멸, 생로병사, 성주괴공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 봐도 결국은 생멸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요, 생멸하는 것이 다 하면 생멸하는 법을 끝나면 수행할 게 뭐 있겠어요?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 생멸하는 법인데 거기에서 해탈하는 법이 있다. 생멸하는 법에서 벗어나는 법이 있다. 그것이 이제 정멸이라는 말로 정멸은 열반낙과 똑같은 용어예요. 정멸낙인 열반낙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생멸묘리의 생은 생멸묘리의 요 날생자 생은 그 주체가 누구냐? 중생이에요. 모든 중생들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중생이라고 폭넓게 표현을 해요. 불교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표현이에요. 인간만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구를 중심에서는 인간이 중심적인 존재이지만은 또 딴 세상에서는 딴 세계에서는 또 다른 것이
중심에 들 수도 있어요. 요게 중생들이 하는 짓들이, 하는 행위들이, 하는 버릇들이, 그걸 이제 통칭 까르마, 칼마, 업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중생업이, 중생들의 생로병사의 업이 멸해서 다 하면, 소멸되면 뜻이 있잖아. 이 이미자가 이렇게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멸이, 중생들이 하는 그 생로병사 생멸이 소멸해서 다 하면은 변환의 법칙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청정본연한 실상이 나타나는데, 생멸 뒤에 붙은 요 멸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멸자의 자해가 조촐한 소자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존 해석들이 다 오역이라는 것이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요 생멸멸이, 요 생멸멸이의 이때의 멸자의 자해는 본질적인 뜻은 무엇이냐? 조촐하다, 깨끗하다, 청정하다, 이 소자 뜻을 가지고 있다. 한문 번역 생긴 이후로 최초로 그 본질을 밝힌 거예요. 네? 그냥 소멸한다, 없앤다 그런 뜻만이 아니고, 소멸하고 없으면은 결국은 깨끗해질 거 아닙니까? 본래 깨끗한 거울이 더러워지고 먼지 티끌이 쌓이면은 그걸 닦으면은 본래 명경 밝은 거울이 되듯이 그런 뜻이에요. 이 멸자가 조촐한 설자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도 번쩍 깨치지를 못하고 어리벙벙해요. 또 흔들어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중풍이 들어고 순간에. 안타깝죠. 이럴 때의 조촐이란 청결하다, 청정하다는 뜻이다. 청정하다, 청결하다 이건 한문이고, 순선 우리말로는 조촐하다. 이런 해석은 학문적으로 심오한 인식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불교가 번쩍 깨쳐서 새로운 혁신불교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 큰 스님이라고 하는 학생이라고 하는 위대한 통칭 사부 대중들이 기존에 찌들린 때에 찌들려가지고 안 보이고 안 들린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 해석에 눈이 떠지면은 정멸의 열반락을 누릴 수가 있다. 여기에서 멸의의 이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몇 가지 뜻이 있느냐.
이 이자의 뜻에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이, 금, 당. 과거, 현재, 미래라는 소리예요. 이금당은 뜻으로 불교에서 즐겨 쓰는 용어잖아요. 이는 이미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과거죠. 지금 현재죠. 당내 당연히 올 거 아닙니까? 미래를 일컫는 말이다. 어째서 그러냐? 이 이자의 자는 이미 지나간 말로, 이미 버스 지나갔어. 그 과거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미 지나갔어. 과거요. 금자는 지금의 현재요. 당자는 당내를 줄인 말이다. 당내 용화 교주 할 때 내세인 미래라는 뜻이다. 두 번째 뜻은 이상, 여기에 이상이나 이상무 할 때 이상이나 같은 뜻이에요. 그 이상 없다는 뜻이에요. 이 이자에 그 이상 없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소멸해지면은 청정본연한 본래 밝은 불성자리, 자성자리만 나타나는 것이요. 그래서 세 번째 뜻은 이 이자의 자해는 뭐냐? 참진자다. 이걸 누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네? 이 이자의 자해는 세 번째 뜻은 참된 것이다. 그냥 임이라는 그런 어설픈 소리로 인식하는 거하고 이렇게 세 가지 뜻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이 되면은 초견성은 한 거예요. 초견성. 그 견성 어렵게 여기지 마시라고. 옳다고 확신이 되면은 그 견성이요. 견성은 논증적으로 논리적으로 뭡니까? 동력에서 해돋이가 그 과정이 견성이라니까요. 내 본성을 해돋이처럼 써오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바로 성불이지. 이게 또 이자의 자에 이제 또 하나가 뜻이 있는데 종이 이자예요. 종이지. 지금의 종이가 하찮지만은 인류의 모든 문화, 역사, 과학 할 것 없이 모든 경전할 것 없이 종이로부터 천국에도 없는 종이로부터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세상은 종이가 없는 세상이 될지라도 그 원천적인 것은 종이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 직지 신경으로부터 인쇄술이 발달 최초로 독일보다 오래전부터 발달한 거 아니에요? 종이 한 장이 생산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하물며 생사해탈을 기획함이겠느냐. 어찌 생로병사를 해탈하는데 벗어나는데 소홀히 할 수가 있겠는가? 인간 세상은 쉽게 되는 일이 없죠. 인간이 탄생하려면은 임신을 해서 10개월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바세계라고 한다. 사바세계는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사는 세상이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되는 일이 없어. 네?
이해하시겠죠? 금강경으로부터 대승경전의 삭구계를 학문적으로 99% 정확하게 강의를 했어. 그런데도 우리 시청자 외에는 감이 없어. 그만큼 불교는 침체되고 곰팡이가 끼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네? 만일에 조계종에 큰 심령이 했다면 세상 발칵 뒤집어져야 돼. 이 이상 논증적으로 정확한 학문적인 해석이요 더 있다면은 내놓고 견뎌보시라고. 아하! 일제유심조 뜻을 얼마만큼 의국과 오역을 하고 있는가를 아시겠어요? 아하! 기가 막혀서 내가 아하 한 거야. 내 할이야. 누가 일제유심조의 참된 뜻을 제대로 알란가? 아하, 알란가? 모를란가? 알란가? 그 유명한 화엄경에서 강림보살이 말씀한 개성 중에 기존의 번역들입니다. 누구라도 3세의 모든 부처님을 분명히 알고자 한다면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다 아는 개성이죠. 다 쓸 수가 없어요. 시간상 마땅히 법계성을 관조해야 하니 응관법계성 일체는 오로지 마음이 지을 뿐이다. 일체 유심조라. 요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80권본 화엄경 19에 있는 말씀이죠. 두 번째,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이걸 만약 3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첫 번째 번역은 누구라도 3세의 모든 부처님을 분명히 알고자 한다면 이건 60권 화엄경에 10에 있는 말씀인데 만약 3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해야 하니 응당 여시관 응관 여시관 했고 80권 화엄경에서는 60권 화엄경본에는 응당 마땅당자를 썼어요. 여시관 마음이 모든 열애를 짓는다. 심조 제열애 이렇게 글자는 다른 표현인데 뜻은 엇비슷해요. 세 번째, 묘법성 염초경 4권에 세종께서 이에 송을 읊으셨다. 깨달음의 송을 개성을 읊으셨는데 세간과 출세간의 일체는 마음으로 짓는다네
마치 저 화가가 뛰어난 솜씨로 모든 것을 그려낼 수 있듯이 세급 출세간 일체 유심조, 여기 유심조는 또 말미암을 유자를 썼어요. 어떤 의미로는 이 유자가 오정 유자보다는 더 옳은 확실한 번역일 수도 있어요. 유여 공화사 교선 개성취, 네 번째 번역입니다. 일체는 오로지 마음이 지어낼 뿐이다, 또는 마음이 모든 열애를 짓는다. 열애는 부처님과 똑같은 동의어죠. 마음이 모든 부처님을 짓는다, 만든다. 다섯 번째, 지옥이 없지 않지만 마음으로 인하여 있다. 모든 중생의 10가지 습으로 업을 맺고 10가지 시박을 악습으로 업을 맺고, 그것으로 인하여 습이 이루어지면, 업이 끝나면은 익으면은 업을 따라 과보를 받아 마음의 지옥에 나타날 뿐 다시 밖에 다른 경계는 없다. 이 말씀은 만법 귀심록권 중 도노 수중편에 나온 말씀이고, 요 이상의 내용들은 가산불교 대사림 17권 1465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인데, 또는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서 지어내는 것이다. 지을 적자를 지어낸다. 지을 조자 조정한다. 모든 것은 마음 먹는 대로 이루어진다. 또는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또는 모든 일은 마음에 달려있다. 또는 일체가 마음으로 창조되었다. 또는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또는 일체 유심조 역시 그 번역이 앞으로도 수도 없이 나올 것이에요. 제 깜냥대로 그 몇 구절만 고치고 지 비위에 입맛에 맞춰가지고, 그 소리가 그 소리요. 전부 오역이요. 이렇게 말하면은 들고 일어나 둘 거 아니요? 내 말이 만일에 오역이라면 마구니 소리 아니요? 사탄 마귀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아니면 기존의 번역들이 전부 오역이고 외국이라면은 바로 고쳐둘 거 아니야? 그래야 발전할 거 아닙니까? 응? 이런 번역들을 듣거나 보면서도 어째서 성불한 사람들을 만나 뵙기 어려울까? 문헌적으로 만공스님 한 분이 범종치다가 종치다가 일제유심조 삼세일치 부른감그 일제유심조 그 소리에 호련히 깨달으셨던 말씀은 있지만은, 도대체 크고 작고 지금 작은 스님은 없으니까 큰 스님의 그냥 대한민국은 전부 큰 스님이니까 그러니까 말할 거 없어요. 명함 받아보면은 뭐 어마어마한 호칭을 쓰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주면서 그렇게 큰 스님 대접을 받고 명예와 돈벌을 하면서 왜 성불은 안 되냐 이 말이야. 꿀이라고 하지 않고 꿀맛을 모르고 설탕을 가지고 삿가리를 가지고 꿀이라고 오게 되니까 그 성불할 수가 없지로. 비근한 여러 말이죠. 독사한테 물리면은 의사를 만나야 살지 못 만나면 죽는다고 하면은, 이 말과 뜻은 정확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믿을 수가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일체 유심조란 뜻이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다면은 일체 유심조라는 말씀을 듣거나 보면은 그대로 성불이 되어야 할 것인데 어째서 안 되냐 이 말이야. 우욕과 유곡이다. 1800년 불교사에 대한민국 말을 꺼놓고 한문권 전체가 일체 유심조 우욕과 유곡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만일에 제 말에 들렸다면 몽둥이 찜질이라도 해줄 거 아니에요? 어? 만일에 옳다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불교계통의 방송국에서 각성을 시켜둘 거 아니에요? 나는 수십 년 동안 이런 학문을 배우고 갈고 닦으면서 자의를 터득하고 깨달았기에 자신있게 기존의 번역이 우욕과 왜곡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시청자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저는 버머나 빨리어를 모르니까 부득이 한여 경전을 기준한 것이에요. 버머나 빨리어 원본과 다른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저는 한문만이 옳다고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한문 경전은 부처님 말씀을 현묘하게 표현을 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버머나 빨리어나 빠리어나 한문 경전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영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뭐 거의 오역이니까 오역을 가지고 또 번역해 놓으니까 오역일 수밖에. 제 말씀이 제 번역이 부처님 말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은 이 또한 부처님의 가피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해야죠. 일체는 버머의 사르바라고 버머의 사르바를 중국 번역가들이 일체 모든 것 이런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또 여러 가지 음사, 요 사르바에 가까운 번역이 이제 살바, 그런 말 있잖아요. 음사들이 있으나 생략을 하고요. 보편적인 뜻으로 요 사르바를 일체라고 번역했는데 모든 것, 모두 다, 전부, 온갖 것을 말한 것이고, 자, 오정유자, 요 유심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버머의 찌따 마트라, 찌따 마트라, 요 찌따 마트라를 오직유 마음심 유심이라고, 오직 마음일 뿐, 오직 마음일 뿐 뜻으로 번역을 했고, 능가경 3군의 보살마살은 삼계가 다만 한 마음의 지음일 뿐이다 라고 관찰한다. 관찰 삼계 단시 일심작고라.
보살 마상 쓸 게 없고 볼관자 관찰 삼계를 관찰하되 세세히 낱낱이 살펴보되 단시 일심 잡고라. 이렇게 이제 일심 잡고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입능가경 상권에는 또 대승신론의 소위에 마음일 뿐이라는 말은 오직 마음만 따른다는 것이고, 마음을 따르기에 마음이 생기면 법도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법도 사라진다. 그러므로 마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한문은 다 쓸 수 없고, 또 법상종에서는 마음일 뿐이라고 한 뜻은 바로 진여의 마음이다. 좀 이건 이제 조금 더 깊은 뜻이에요. 법상종, 지금 법상종이 아니고 신라시대 때 있었던 그 법상종은 유심자는 즉시 진여지심이라 이때 마음은 진여의 마음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의 본질에 가까운 번역을 했어요. 어느 종단이었든지 간에 옳은 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 본 법화경 10 야마천궁 보살 설계품에는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음이란 저 화가와 같아서 갖가지 오음을 그리니 일체 세계 중에 짓지 못할 법이 없네. 그러하니 마음과 부처 그리고 중생 이 셋은 차별이란 없네 라고 했고, 요 유심을 일심이라고 하고 혹은 진여라고도 한다. 진여라고도 한다. 일체의 제법은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의 나타남이며 존재의 법칙은 오직 마음일 뿐이라는 말로 화엄경의 중심적인 사상인데, 만법은 일심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만법은 일심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는 하나의 단어로 해석을 하는데 이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한다. 유심을 유자와 심자를 분리해서 유심을 요 유자와 마음심자로 분리해서 오직 또는 뿐, 마음일 뿐, 오직 그럴 뿐으로 해석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뜻이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알쏭달쏭한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면, 마음먹기에 달렸을 뿐이라면 어째서 성불을 못하냔 말이에요.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내놓아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인용한 기존의 해석을 충분히 인식이 되고 제 해석과 참고가 되었으면 정확한 뜻풀이가 될 터인데, 어느 누가 해석하고 설명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의를 통한 해석을 하면 어떤 뜻이 되느냐, 제가 해석한 거예요. 잘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건성으로 들어서는 못 알아들어요. 우리말인데 못 알아듣는다고요. 정확한 표현이 아니어서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고, 그건 설명한 자의 유시무식이고, 듣는 사람의 차원에 미치지 못해서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일체의 뜻은 기존 해석을 따라서 일체의 모든 것으로 쓰고, 유심이라는 오직 유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는 말인데, 먼저 글자 뜻부터 알아야 한다. 오직유, 뿐유, 그럴 뿐, 저럴 뿐, 이럴 뿐, 뿐유, 할 뿐, 그럴 뿐,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 또는 그것만이 더 없는, 그것만이고 더는 없다, 그것만이지 더 이상은 없다, 이렇게도 쓰는데, 이 문장에서 오직 오로지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한 것이냐면 마음을 전제로 한 뜻이죠. 그런데 마음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여의 마음, 진여심, 일심, 하나의 마음, 불심, 똑같은 그런 말을 전제로 해서 유심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놔두고 마음만 따르면 마음이 다 조작을 했다, 이렇게 되니까 도둑놈은 도둑질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건 도둑놈 마음 아니에요? 이제 위에서 지금 설명을 한 바와 같이 유심은 진여심이요, 일심을 전제로 한 말인데, 중생의 마음, 범부의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인 불심으로 아주 쉽게 부처님 마음으로 전환하고 변환을 시키라 이 말이에요. 중생의 마음을 불심으로 변환을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성불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똥물이 여과되지 않고 어떻게 깨끗한 물이 되냔 말입니다. 물은 물이잖아요. 그러나 똥물은 거름으로 났을까? 그건 먹고 마실 수 없잖아요. 똥물에다가 세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유자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유자의 차이는 무엇이냐? 횡설수설한 것 같지만은 처음 하는 해석이니까 생소할 뿐이에요. 요 유자의 차이는 요 가지 지자인데, 이때에는 헤아릴 지자예요. 헤아릴지, 또는 헤아릴 탁, 이때는 탁으로 발음을 해야 돼요. 헤아릴 탁자 뜻이요, 또 헤아릴 촌자 뜻이에요. 마음으로 헤아린다, 짐작한다, 촌탁한다,
이럴 때는 촌도가 아니라 촌탁으로 발음을 해야 돼요. 촌탁이란 미루어서 남의 마음을 헤아린다. 상대나 상황에 따라서 좋게 잘되게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면은 그냥 오직 마음으로 중생의 마음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성불을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 불심에다가 맞춰야 내가 같은 생각을 하되 부처님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하고 중생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확실한 가닥이 나오지 않아요? 얼버무려 놓으면 안 돼요. 비빔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럴 때에는 더 중요한 해석은 참으로 요 제도할 때 이 도자가 탁으로 발음을 하게 되면은 무슨 자해로 이 도자가 탁자가 무슨 자해로 변환이 되는 거니 양약자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까지 99% 정확해도 순금은 99%지 100%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0.1%는 본인들이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양약자야. 이럴 때 감탄을 하고 이럴 때 번쩍 얼른 퍼뜩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정유자가 그렇게 벌어져서 연결이 돼가지고 결론은 약이 된단 말이에요. 약으로.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전부 다 성불하는 약이잖아요. 84,000 본뇌 망상을 치료하는 약이잖아요. 참 직효약이야. 네? 그래서 헤아릴 짓자 헤아릴 탁 같은 뜻인데 헤아릴 짓자에는 또 놀라운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 충족케 한다, 충만케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불신 충만의 법계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가다가 확 잡히잖아요. 네? 불신 충만의 법계 보현일체 중생전 충족케 하고 만족케 하고 충만케 한다는 뜻인데 이 말은 어떤 마음으로 채우고 충족케 하냐 그 해답이 할조자야. 일제 유심주할 때 조자가 뜻이 달라. 이때는 만든다 짓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다는 뜻이에요. 한다는 뜻. 할조자 뜻이에요. 네? 지을 조자로 뜻으로 쓰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동안에. 무슨 문제? 일체가 유심조라면서 어째서 성불이 안 되냔 말이야. 기존의 해석들을 하는 사람부터 성불을 했을 거 아닙니까? 목마를 때는 물을 마셨으면 갈증에 불리고 굶주릴 때 먹었다면 바로 배가 불러졌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조작한다 짓는다 그런 뜻하고 한다는 거는 전혀 달라요. 네? 목마를 때 물을 직접 마셔야지. 네? 배고플 때 바로 음식을 먹어야지. 씹어 먹어야지. 삼켜야지. 근데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 된다면서 마음을 먹었으면 부처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땐 해석은 어설픈 설익은 해석이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가 잘못된 것은 지을 조자로 해석을 하니까 그런 것이다. 이 문장에서 조자는
할 조자 하위자 뜻으로 해야 번역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내 생각으로 목마르던 나 배불러 갈증이 없어져 배고픈데 그렇게 생각을 지어서 될 일이요? 행위를 직접적으로 행위를 하고 행동을 하라는 말씀이요. 무엇을 어떻게 한다? 이 하유자는 불을 섰자 마음을 부려야 된단 말이야. 번쩍 깨치세요. 네? 더 놀라운 뜻은요. 더 놀라운 뜻은 요 지을 조자 뜻에 자해가 뭐냐? 결론적으로 자해가 뭐냐? 비도자여. 참으로 비도자여. 번쩍 깨치십시오. 네? 비도자 뜻으로 빛, 광명, 빛, 흰 백자, 희다, 청정하다, 밝을 호자, 하늘 호자, 이러한 종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요. 이런 말씀에 번쩍번쩍 깨치시기 바랍니다. 제 말뜻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따라 연결해 보세요. 눈뜨게 돼 있어. 응? 내 마음을 부처님 약으로 쓰고 빛으로 쓰고 하얀 마음으로 쓰고 청명한 하늘처럼 비가 개인 뒤에 밤하늘의 달빛처럼 별빛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나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은 부처요. 견성성불이요. 확신을 갖는 것이 견성성불이라고. 응? 그런데 안옥 따라 살며 삼무려 마음으로 살고 오법 오도인 하늘의 도리, 땅의 도리, 사람의 도리, 자연의 도리, 자기가 믿는 신의 도를 깨닫고 살아봤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깨닫고 살면 그 안이 성불이냐? 설사 성불을 못했을지라도 이렇게만 산다면 무엇이 걱정이냐 이 말이야. 에? 결론적으로 일체 유심조의 뜻이 뭐냐? 일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으로 채워서 살아라. 채워서 불심으로 가득 채워서 살아라. 응? 무슨 마음? 어떤 마음으로 채우고 충족해 충전을 하냐? 불심으로, 진여심으로, 빛으로, 불광으로 살고지고 이렇게만 깨닫고 살면 죽어서 천당 가느니 많이 그까짓 게 무슨 대단한 소리냐 이 말이야. 응? 바로 그냥 눈뜬 즉시 대명천지인데 장님이 눈만 번쩍 뜨면 밝은 태양인데 이렇게 밝은 수도도 있지만 눈 감으면 깜깜한데 걱정일랑 놓아버려. 그러면 이 안이 행복이며 어찌 축복이 아니냐? 아하! 그래서 나는 이렇게 깨달았기에 아하란 말이 나온 거요. 아하!
아하! 누가 일체 유심조 뜻을 알란가? 알란가? 나자고 네네. 그 자에는 오를까 자여? 네네. 자에는 오를까? 아름다울까? 가히 정말 훌륭함? 기막히게 좋다? 가는 껄껄 웃을 입 벌릴하? 이건 어두운 것을 밝게 깨달아 서가할 때에는 모니는 부처님 이름과 서가모니 부처님 가슴마등 인도 고승으로 대소승교에 정통을 해서 후원 명제 때 낙양으로 와서 백마설을 짓고 거기서 42장 경등을 번역을 해 중국의 불교를 처음 전하신 대선지식으로 영원토록 추앙을 받으셔야 함인저. 서투른 표현이지만은 뜻만을 헤아린다면은 제 강의 들으신 보람이 있으실 거예요. 잠시 뒤에 기존의 법성계 의산스님 이후 지금까지 전부 오역 왜곡이요. 좀 이따가 봉길스님 법성계 뜻풀이 가장 정확한 뜻풀이를 강의를 하겠습니다.